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골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 자, 오른손 좀 올려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하여 하나님의 가장 예배에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전도하고 섬기다가 오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의도 서울 지성전의 남정순 권사님, 김종원 아버지시여 김명주 아버지 목사님 부부가 전도하여서 여의도 성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정림 권사님, 우리 김소라 집사님이 전도해 오셨습니다. 조미연 성도님, 유빈 집사님이 인도했고 또 이은주 집사님이 아버지시 올라오셨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주 본교회 우리 황진아 전사님이 전도연 김희택 남자 아버지시여 성도님, 김창혜 남자 성도님들이 올라오셨습니다. 또 고강호 오인수 아버지시여 전도사님 전도하여서 장대중 청년과 정연우 청년이 오늘 새신자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강성현 집사님 전도하여 전민석 아버지 형제님이 오늘 새신자로 올라왔습니다. 김학순 전사님 전도하여 이윤숙 우리 여자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또 이은지 김영신 전사님 전도하여서 김정순 여 성도님과 이현자 성도님, 박천식 문묘아 부부가 전도하였습니다. 또 종자영 아버지시여 여 성도님이 올라오셨습니다. 또 유희정 전사님이 전도하여 최민정 여자 성도님과 또 유희정 전사님 구역 식구들이 함께 전도하여서 황선종 우리 여 성도님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은하 전사님 전도와 이미영 여자 성도님, 이현정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전도하여서 김재훈 우리 성도님, 또 신전 전사님 전도하여 김재석 우리 남자 성도님, 또 강경수 남자 성도님을 우리 신전 전사님 두 사람 전도해 왔습니다. 또 구미자 권사님이 김상대 청년 되신 분 30대 아버지시여 성도님을 전도하여서 성운께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시여 참으로 아버지시여 전도사님들께서 그동안 전도로 또 아버지시여 상담하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며 오늘 부활의 이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성운께 문턱을 넘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아버지시 오늘 성운께 문턱을 넘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삶도 잘 되게 하시지만 영혼의 영적인 삶도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 됨으로 아버지 온 가족까지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부활의 그 영광이 아버지 동일한 영광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 권수로 나지 않고 아름다운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성경금, 부활절 예물, 아버지 미얀마 고아원 아이들 후원 헌금, 주정예물 1,000번 건축물질, 주의 종이 소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고 받아 주시옵시되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게 도와주시되, 참으로 주님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버지시여 받아 누리는 그 영광의 약속을 굳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선한 경주를 통하여 무르익어 장성한 알곡들이 될저다, 실하고 좋은 알곡들이 될저다, 무르익은 알곡들이 되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저다. 종은 오늘도 있음을 앞장세워 주인을 모시고 심부름꾼을 뒤따라 왔사옵나이다. 종의 입술에 성령의 검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과 심령의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 안에서 다 형통하고 잘 될지어다.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소망도 부활의 소망이요, 기독교의 목표도 부활의 목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처음 익은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 죽음을 피해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한 영혼을 더 살려내려고 예수님은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고 로마의 병정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모로피라는 책조로 맞아서 눈알이 다 튀어나오시고 가시면류관에서 그 면류관이 이 내 속에 관통하였고 온몸을 다 살이 다 찢겨 나간 상황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지만 주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무수한 무리들에게 나는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새벽 미명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 버리셨습니다.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금요일날 저녁에 예수님, 저녁 때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오늘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는데, 안식 후 첫날, 구약에는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신 날을 주일 대성일로 지키지 않냐고, 오늘 주님이 살아나신 오늘을 주일로 대성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급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그냥 주님을
무덤에 넣고 이스라엘은 큰 바위로 갖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시체를 넣고 그렇게 막은 상황이니까 오늘 안식일을 지나고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은 금요일부터 대예배를 템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여자들이, 믿음 좋은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무덤에 큰 바위가 옮겨져 버렸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그 돌은 아무나 이렇게 여자들이 힘으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무덤에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돌이 옮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그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빈 무덤이라는 것이 빈 무덤. 그리고 그곳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입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이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죽지만 3일 후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서 기억이 나서 그 여성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근데 베드로도 듣고 와서 빈 무덤을 보고도 기이 여기서 의심하여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반드시 무덤이 빈 무덤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고 아침에 새벽 미명에 찾아갈 때 시체가 거기 놓여 있었다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모든 부활의 약속은 거짓이 되고 사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예수,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러분들 죽어서 시체가 그대로 남아서 무덤 가운데 가서 살아나지 못했으니까 이단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으면 끝이야. 시체로 무덤가에 이미 묻혀서 흙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가짜 것이 되는데, 예수님도 만약에 살아생전에 내가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너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빈 무덤이 아니오고 만약에 시체가 놓여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기요, 가짜고 거짓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도 또 이 말씀도 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살아나 버리셨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빈 무덤인데, 빈 무덤에 누가 시체를 가져가서 거짓말할 수 있지만 살아나셔서 예수님과 많은 믿는 사람들 앞에 친히 40일 동안 또 나타나셔서 복음 전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빈 무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태어난 후에 죽는 건 정하니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 이치래.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사람은 태어났다가 딱 이 세상에서 영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이단의 개수진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예수 성령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나이가 먹으니까 무덤을 준비하고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것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게 진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가 되었든 한번 세상에 왔다 창조된 피조물은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자도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떠들어댔던 자들도 죽으면 심판만,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떠들었던 자들도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고, 그분만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제삼을 받을 수가 있고,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우주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분은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40일을 복음 전하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다 보는 중에 부활 성찬하여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 가장 큰 영광의 보좌, 최고의 권위의 보좌에 앉으신 분,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마지막 말세 때 여러분들 이단들에게 여러분들 영혼이 도락질을 당하여서 영혼이 병들거나 망하거나 함께 이단들이 멸망당할 때 멸망당한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일탈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빈 무덤이 주는 큰 교훈을 깨달아 알아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도락질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빈 무덤이 주는 큰 교훈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한 장면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큰 종교를 들라고 하면 몇 종교가 세상에서 아주 크게 활발하게 그렇게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종교 몇 개 중에 첫 번째로는 유교입니다. 이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종교로서 중국의 공자가 만들어낸 종교가 유교입니다. 중국 창편에 가면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나이 먹어서 죽어서 시체로 무덤에 묻어졌지 부활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부활 예배는 없습니다. 부활 행사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공자는 인간으로 때가 되어 죽어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 종교라는 유교를 만들었는데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를 한국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죽은 후에도 부모를 조상을 섬겨야 된다고 해서 제사 문화가 다 활성화됐지만 중국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묘를 쓰지 않아요. 다 화장해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왕실의 묘만 있어. 근데 한국은 중국에서 들어온 이 유교 사상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 와서 100년 전에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사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을 무자백에 죽였어요. 부모를 모르는 자식들을 죽여야 된다고 이상한 종교를 가져왔. 그러나 이 성경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네 낳은 부모를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여 공경하라, 효를 다하여서 효도하라, 살아생전에 네 부모를 잘 모셔라. 근데 살아생전에는 불효 막심하고 살아생전에는 부모한테 그렇게 불효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곡하고 웁니다. 근데 제사상의 음식을 차려놓으면 너희 부모가 와서 먹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들끓면서 먹으니까 너희 집안과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게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게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 중국에서 공자로부터 시작한 유교 사상을 한국은 받아들여서 제사 문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어긋나서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가 생명을 강건하여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 법을 떠나지 말고 공경하여 잘 지키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너 낳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만든 유교 사상에 우리가 빠져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계명을 어그러뜨려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공자가 만들어낸 사상이 유교 사상이고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석가모니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석가모니를 통하여 들어온 것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불교입니다. 이 석가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석가의 그 무덤이 인도 살수서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얼마나 크게 꾸며져 있든지 석가의 그 묘가 얼마나 웅장 크게 있는지 석가 탄신일만 되면 성대하게 그 석가 탄신일을 지내긴 하지만 죽어서 시체가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석가 부활절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한번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 거요. 죽은 에 오직 심판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만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불교도 인도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석가를 통하여. 세 번째는 해교 마호메트입니다. 이 해교 마호메트는 아라비아 메카에 이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아라비아 메카에 이 무덤이 얼마나 웅장한 무덤이든지 그 무덤에 사람들이 이 해교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만들어낸 마호메트도 죽었단 말입니다. 죽어서 무덤만 있어 끝나버려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만 있으리라. 이처럼 또 이단 종교자들입니다. 전 세계 이단 종교, 자기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래, 예수래, 성령이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난 말씀만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을 무시해버려. 하나님은 성경 1점 창세기도 1점에도 이 말씀이 세상 영원히 망해도 이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성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한 인간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믿으라고 추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 종교의 자들입니다.
이단 종교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입에서 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자들도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만 받는단 말입니다. 영혼은 지옥 불못의 심판만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독교는 살아 생명을 주는 종교요,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과 영생을 주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데, 그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나는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오늘 우리는 빈 무덤이 주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셔서 영생을 누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 여러분들 보좌에 앉는 왕같은 재상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 종교보다 영생을 주지 못한 다른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활의 종교라는 거, 영생을 주는 종교라는 거, 죽어도 다시 살려서 부활 승천 하늘나라 들어가 영원히 사는 종교라는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시체가 없어져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가짜라고 보죠. 살아나셔서 다 예수님이 다 산 증거, 말씀이 살아있는 산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0일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 살리다가 감난산에서 부활 승천한 것을 모든 제자들 무리들이 봤단 말입니다. 이런 산 증거, 빈 무덤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증거한, 입증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신 여러분들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증거가, 모든 말씀이 가짜요, 사기요, 고소한 제목을 그대로 인정하고 만단 말입니다. 무덤에 시체가 누워 있었다면 예수님을 고소한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고소한 제목이 뭐예요? 세 가지 제목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할렐루야. 빌라도 법정에서 세 가지 제목 고소를 했는데 밀란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저를 죽이라 죽이라 밀란이 일어났는데 뭐예요? 저는 백성을 미혹하는 미혹의 죄가 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를 못 바치게 하는 자다. 근데 반드시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고 하나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 이들의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한 제목, 이게 뭔 제목이요? 뭐 살인자도 아니고 무슨 강도자도 아니고 뭐 사기친 것도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저가 자칭 왕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죄라 할 수 없다. 그럴 때도 죽이라 죽이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도 이루어지게 하여 수없는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이 세 가지.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뭔 제목이냐 이 말이에요. 제목이 될 수도 없어. 백성을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여 살려내고 병든 자 치료했는데 그걸 미혹시켰대. 미혹자라. 가해사에게 세금을 못 내게 한 자, 이게 뭔 제목이냔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거 제목으로 가진 거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시체가 살아나지 못해서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거짓말이 돼버리는 것이고, 다 잘못된, 지금 이단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자기가 만들어낸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다 내방쳐 놓고 자기가 나온 메시지만 전하고 다 그것만 믿어라 그렇게 추종하는 그 자들이 죽으면 그게 바로 사기가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거, 똑같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는 똑같은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분이 여러분들 시체가 무덤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입증이 됐음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의 생시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면서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베드로도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죽으시고 3일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빈 무덤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갈리로 가셨다. 근데 베드로가 뛰어와서 무덤을 오고 기억에서 의심하고 안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도 안 믿어졌어. 의심하고 안 믿어졌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안 믿어져, 의심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천하의 모든 한 말이 사실인 것을 증거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이 아니고 살아나시 모셨다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최대 전 세계적인 사기꾼. 근데 그분은 확실한 증거로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줬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한 그 예언을 그대로 증거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시편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육체, 말씀이 육신 내신 예수님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가 아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죽으면 3일만 돼도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5.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된 육체이기 때문에 3일 만에 그냥 그 몸이 신령함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육체의 흙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합니다.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르치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있어도 썩을 흙으로 단 육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썩을 육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돼 왔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냥 다시 그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육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육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5장 42절 이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는 자기 자신이 반복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자들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쭉 이제 말씀 볼 거예요.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믿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은 시작.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안 믿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권세 있는 말씀을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따를 때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안 믿은 거예요. 의심하고 안 믿어서 예수님이 장례에서 무덤에 딱 집어넣으니까 와서 보고도 의심하고 안 믿어서 근데 살아나신 것을 살아나셔 버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때서 기억한 거예요. 어머, 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르면 시체가 돼서 썩어버리고 끝나버리는데 어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네. 그때서 믿어진 거예요. 사실이었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새벽 미명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1.1억도 어김없이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고 약속된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와서 너희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명을 감당하되 주님이 너희를 데려올 때 첫째 부활을 통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삼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도했다가 받은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이 성경에 맞는 말씀인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되지만 성경을 배제하고 인간이 만드는 말씀을 따르면 진리를 따라 그 영이 병들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어서 부활을 통하여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첫째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할렐루야, 물을 익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어서 실하고 좋은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실하고 좋은 알곡 성도가 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고 이제 12시입니다.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동하고 성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온갖 핍박과 박해와 우겨쌈을 당해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천국에 보스러진 처수를 예비하면 저 우주를 벗어난 셋째 하늘에 우리가 돌아가 영원히 살 천국을 처수를 예비하면 우리를 반드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부가 무르익어서 장성하게 속성과 사람이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은 병아리가 여러분들 21일 동안 품어서 계란이 톡톡톡 깨고 부하여 새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을 입었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영의 밥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변화되어서 속 사람의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무르익은 알곡 실하고 좋은 알곡이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신랑 저 공중에 저 둘째 하늘까지 반드시 성경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이 육체 흙은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천사처럼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서 신랑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영원한 종교에 들어갈 것이 이게 진리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익은 첫 열매 첫째 부활로 신랑 예수를 만나 우리는 영원한 종교들과 영생을 누리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여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들어가리라.